황벽 선사의 완능록 11번째 시간입니다. 오 중생제도 물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십니까? 황벽이 말했다. 여래께서 제도할 중생은 진실로 없다. 나 자신도 오히려 얻을 수 없는데 나 아닌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부처와 중생을 모두 얻을 수 없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 생각으로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죠. 부처는 중생을 제도한다, 구제한다, 중생의 병을 치료한다, 이런 식으로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의 알미고, 이제 불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방편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방편으로. 그렇지만 이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십니까? 아니, 부처는 사실은 이제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게 없는 게 부처인데, 부처한테는 제도할 중생이 없잖아요. 사실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세간에서 얘기하는 이제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 중생을 고통에서부터 건져 주시고, 이런 거는 전부 우리 이제 생각으로 알므로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세간에서는 그런 말을 쫓아가죠. 그런 의미나 그런 뜻을 쫓아가는데, 이 진짜 부처는,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진짜 참 부처라고 하고 이 진짜 부처는 중생이 없는 게 진짜 부처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부처다 중생이다 이러면은 늘 나 아닌 어떤 이 부처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실상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고 또는 중생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분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이거는 또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해요. 자기 스스로가 이제 이 실상에 이렇게 통해 보면 이 실상이라고 하는 여기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거든. 색도 없고 공도 없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중생이 없는데 제도할 중생은 없는 거지. 근데 이 부처라고 하는 어떤 이 부처도 실제로는 없습니다.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는 거예요. 반대로 부처가 없으면 중생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 실상에 이 통하는 이거 말고는 우리가 이 진실하다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이 분별되지 않고 불가사의하고 모습 없는 여기에 통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물론 이제 방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하도 부처니 중생이니 오름이니 그름이니 삶이니 죽음이니 이렇게 이 둘로 나누어서 분별을 하고 사니까 그런 분별을 한번 뚝 끊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이 본성, 이 진여 자성을 실감해 보라고 부처도 얘기하고 실상도 얘기하고 깨달음도 얘기하고 분별도 얘기하고 탐진치 삼독도 얘기하고 개정의 사막도 얘기하고 이러는 거지. 하여튼 이 말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진실은 없습니다. 오로지 진실이다 할 만한 거는 자기가 그런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가지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삶도 없고 죽음도 없고 없다라고 하는 이거조차도 없는 그거 말고는 진실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에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제도하십니까? 이런 질문에서 중생 제도하는 건 부처님이 늘 하시는 일이다. 이러면은 이제 그 답은 생각에서 나오는 답이고, 그나마 말로 한다 하더라도 부처에게는 제도할 중생이 없다. 이 정도는 좀 나와야 돼. 이 정도는. 자기가 여기 통해서 이게 조금이라도
감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통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 자기가 이걸 통했다는 말일 텐데 여기는 부처 중생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보면 내 스스로한테는 부처라고 할 것도 없고 중생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어떤 부처가 어떤 중생을 제도한다는 말이지?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데 도대체 어떤 부처가 어떤 중생을 제도하냐고. 오히려 그렇게 나오는 게 에, 그나마 자기 살림살이가 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뭐 생각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건 다 분별이고 망상이고 착각입니다. 원래 이제 황벽스님은 열애께서 제도할 중생은 진실로 없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왜 열애라는 이 말, 부처라는 이 말에는 중생이 없거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부처와 이 중생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따로 있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중생을 벗어나서 부처가 된다. 또는 이 부처가 되면은 이 밖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에 좀 많이 오염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육조단경에서 육조스님은 이 자심부처, 자심중생을 얘기한 겁니다. 부처 중생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서 분별을 해버리면 중생이고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게 그냥 분명하면 그게 부처고 그러니까 이 중생제도라고 하는 것도 자기 중생 자기가 제도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중생 제도하는 것은 이 방편으로나 하는 얘기고 두 번째, 세 번째 일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도 똑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금강경의 가르침에 있잖아요. 이 모든 중생을 일시에 멸도시켜서 무여열반에 들게 한다. 이게 이제 우리 도노를 얘기하는 건데, 그냥 온갖 생각, 느낌, 감정에 그냥 끌려서 이리저리 살다가 그냥 어떤 이 뜻을 가지고 원을 가지고 이렇게 설법을 듣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많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 중생심이라고 하고 분별심이라고 하는 그게 그냥 일시에 그냥 딱 부러지거든. 일시에 부러져요. 일시에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돈 오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중생을 제도하는 겁니다. 이 공부는. 뭐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의 어떤 분별심을 제도한다.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일이에요. 자기 중생을 제도하지 못하면은 뭐 밖에 있는 중생 그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밖에 중생이 있다 하는 것부터가 자기 분별심이기 때문에 자기 중생을 제도하지 못하면은 다 분별심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부처 하는데 이 부처가 부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실감한 그냥 이 이름 없고 모습 없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거를 방편으로 그냥 부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음이 스스로 분명해지셔야 돼. 중생도 마찬가지야.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뭐 이런저런 생각 옳고 그르다라는 생각 부처 중생이라는 이 생각도 자기가 그 뜻을 쫓지만 않으면은 전부 일이에요. 그 생각이 뭐 다른 일이 아니야. 색 그대로가 공인 거지. 이 생각이 사라져야 이 생각 없는 분별을 벗어난 어떤 깨달음을 우리가 실감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수행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저기 어디 남방의 소승불교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 가르침이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가르침은 좀 제가 뭐 수준을 논하는 건 그렇지만 굳이 수준을 얘기한다. 그럼 아주 낮은 수준의 가르침이에요. 바르지 못한 가르침이고, 우리가 이제 그래도 가르침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가르침이 굳이 얘기하면 수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승불교는 지금의 이 뭐 좋지 않은 생각이나 불안, 두려움이나 고통이라든지 뭐 번뇌라든지 이런 느낀 감정
이거를 뭐 가라앉히고 깨끗하게 갈고 닦아서 어떤 이 깨달은 마음으로 도달한다. 이렇게 안 가르쳐요. 대승불교는. 이 탐진치 삼독 그대로가 해탈 열반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그러니까 어떤 생각도 어떤 느낌도 어떤 감정도 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이 마찬가지야. 제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 소리도 또는 이 모습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뭐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문제가 없다 또는 이게 문제가 없다는 말은 자기 생각, 인연 따라서 생기는 자기 생각, 느낀 감정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실제로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희한하게도 자기의 어떤 생각, 느낀 감정 중에서 어떤 거는 문제고 어떤 것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나눠 버린 거야. 자기가 나눠 놓은 거예요. 이렇게 나눠 놓은 사람은 이 세상을 볼 때도 어떻게 보냐? 자기 기준에 맞는 것은 옳은 일이고 기준에 맞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나눠 버립니다. 100% 그래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새겠습니까?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을 나누는 사람이 이 세상을 볼 때 안 나눠서 보겠냐고. 그런 기준과 틀이 딱 있는데.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 대승의 가르침을 한번 보세요. 신신명이나 뭐 이런 거 보세요. 신신명 첫 구절이 아마 이럴 거예요. 지도문안이나 유염 간택이다. 이 말 나올 거예요, 아마. 도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다. 어려운 게 아니다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뭐가 문제냐? 간택. 이건 옳은 거고 저건 그른 거고 이건 부처고 이건 중생이고 이런 감정, 느낌, 생각은 불안이고 두려움이고 이러니까 이건 나쁜 거고 이런 게 없는 게 좋은 거고 스스로가 나눌 수 없는 걸 그렇게 나눠서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려고 하는 게 간택이거든. 그냥 그것만 하지 마라. 따로 어떤 나도 모르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대단한 어떤 도 깨달은 부처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도 모르고 뭐 대단하고 뭐 신기하고 불가사의한 깨달음 도 부처라고 하는 것은 절대 따로 있지 않으니까 그걸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허황된 꿈 꾸지 마시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나눠서 옳으니 그르니 부처니 중생이니 이거니 저거니 하는 그 시비 분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대승의 가르침이야. 이 시비 분별하지 않는 거를 대승에서는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해탈이라고 그러고 열반 정멸이라고 그러고 시비 분별을 하지 않으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지. 뭐가 있어. 자기가 시비 분별을 하지 않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해가 뜨고 지든 바람이 불든 물이 흐르든 계절이 바뀌든 꽃이 피든 자기 안에서 온갖 생각, 느낀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든 뭐가 있겠냐고. 그런 거에 아무 시비 분별을 하지를 않는데 물론 이제 세간에 익숙해진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바보다고 하겠지, 바보. 저건 바보야. 그냥 아무것도 몰라, 그냥. 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아무것도 몰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옳게 돌아가는지 그르게 돌아가는지도 이렇게 평가하겠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 세상 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복잡하겠습니까? 세상에 이 돌아가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 이게 뭐가 복잡하겠냐고. 하나도 안 복잡합니다. 이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럼 그건 옳은 거고.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다. 그럼 그건 그런 거지. 세상 일은 간단한 거야.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어. 깨달았다고 뭐 그 정도도 모르겠습니까? 지금 이 일이 예를 들어서 어떤 기후 위기 그걸 모르겠습니까? 깨달은 사람이? 기후가 뭐 어떤 우리 생존에 위협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게 좋은 일입니까? 그걸 모를 리가 없지. 그냥 간단하거든, 그 판단은.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세상 일에 대해서도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간단한 거야. 물론 이제 사람한테 이익이 되는 일이 다른 동식물한테는 손해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익이 되는 걸 옳다고 대부분이 생각하는 거야. 어떤 이 환경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자기 삶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근데 자꾸 어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된다고. 그게 뭐 현명한 거고, 그렇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세상에 일어나는 일도 단순해요.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어. 자기 기준과 틀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게 상호 부딪히면서 여기에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는 거지. 깨달은 사람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판명할 수가 있어요. 옳은지 그른지. 그런 걸 뭐 이제 뭐 상식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흘러가든 많은 사람들한테 손해가 되는 방식으로 흘러가든 거기에 걸리진 않아요. 걸릴 필요가 없지. 근데 법은 더 간단해요. 그런 생각조차도 필요치가 않아. 우리한테 도움이 되냐, 손해가 되냐, 뭐 이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옳으냐, 그러냐, 또는 부처냐, 중생이냐. 이런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본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건지를 판단한다고 해서 이 법이 바뀌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판단이 되고 어떻게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 진실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실이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바뀌어버리면 그게 진실이 되겠습니까? 또는 내가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진실이기도 하고 진실이 아니기도 하다. 그럼 그게 진실이겠습니까? 그건 전혀 진실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그냥 진실은 진실인 거예요. 이유도 필요 없고 왜도 필요 없고 어떻게도 필요 없고. 왜? 그냥 진실은 진실인 거니까.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의 다른 이름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은 깨달음인 거예요. 거기에 다른 생각이나 말이 붙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깨달음은 깨달음인 거지. 똑같습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건 거예요. 아무 말이 필요 없고 생각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겁니다. 아무 생각이 필요 없어요. 아무 생각이 필요 없어. 아무 말이 필요 없어.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쓰는 언어로 좀 표현을 할 때 그냥 자기 스스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 스스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분별해서 알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라고 하는 것도 분별할 때는 나 스스로 이렇게 분별이 되는 말로 우리는 쓰고 있거든, 세상에서는. 근데 이 스스로라는 말은 우리가 분별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저것이 이렇게 달라야
우리가 분별해서 알 수가 있어요. 모습이 달라야 눈으로 보고 아 이거는 컵이구나 시계구나 이러는 거지. 또 소리가 달라야 됩니다. 비둘기 우는 소리, 뭐 까치 우는 소리, 뻐꾸기 우는 소리 이게 다 달라야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아는 거예요. 저건 까치 울음소리구나 이렇게. 근데 스스로라는 말은 다른 것과 분별이 안 된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공부에서 스스로라는 말을 쓸 때는 있는 그대로라는 말을 쓸 때는 이건 분별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이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한자로는 성. 분별되는 건 상이 분별되는 거예요. 모습, 소리, 색깔, 느낌, 감정 이런 게 분별이 되는 거지. 그건 우리가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이라고 하는 이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분별이 안 돼요. 그걸 스스로다, 있는 그대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컵을 컵으로 보는 거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컵을 컵으로 볼 때는 이 컵과 컵 아닌 이 다른 것을 분별해서 우리가 아는 거거든. 그건 상을 보는 거예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듯이 모습을 모습 아님으로 보면 즉견열애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모습 아님, 분별되지 않음, 분별을 떠났음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스스로고 있는 그대로고 또는 불성이고 깨달음이고 부처고 도고 이름이 그래요. 이름이. 이런 이름들은 분별되지 않는 이름 없는 거에 가짜로 억지로 이름을 붙여본 겁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라는 말에도 속지 마시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라는 말에도 속지 마시라고. 자기 생각으로 아 있는 그대로가 이런 거다 이러면 그건 있는 그대로가 아니에요. 겨우 모습만 분별해서 아는 걸 있는 그대로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분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겁니다. 그냥 통할 때는 그냥 마음으로 통해버려요. 뭐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비교해서 눈으로 봐서 알고 모르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통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열애께서 제도할 중생은 진실로 없다. 이 말이 딱 그 말이에요. 제도할 중생이 진실로 없으면 부처도 없고 열애도 없는 겁니다. 정멸이고 열반이에요. 그냥 모든 게 다 사라져서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사라져서 뭐라고 할 게 없는 이건 오로지 이 경험인데 경험. 생각이 아니고 유추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지식, 생각, 유추면은 그 생각이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게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오로지 경험이에요. 오로지 경험. 네, 이 경험을 우리가 정멸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 경험을 해탈 뭐 이런 말을 쓰는 거거든.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면은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정말 그냥 모든 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열애께서 제도할 중생은 진실로 없다. 나 자신도 오히려 얻을 수 없는데 이게 이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는 나 자신과 나 아닌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 자신과 나 아닌 것을 얘기를 했는데 좀 뭐 제 식대로 표현을 하면은 금방 얘기했던 이 자기 스스로라고 하는 이것도 오히려 얻을 수 없는데 자기 스스로가 아닌 것 뭐 모습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알미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나 스스로가 아닌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뭐 좀 문자를 써서 얘기하면 이 법도 얻을 수 없는데 법 아니면 말해서 무엇 하겠느냐 이런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깨달음도 얻을 수 없는데 깨달음 아님을 얘기해서 뭐 하겠느냐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속 지금 정멸만 얘기하고 있어요. 황벽스님은 말로 정멸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애께서는 제도할 중생을 진실로
제도할 여러 개에서 제도할 중생은 진실로 없다. 나 자신도 오히려 얻을 수 없는데 나 아닌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 정멸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와 중생을 모두 얻을 수 없다. 부처, 당연히 이름이에요, 이름. 부처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대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부처가 없어요. 부처라는 이 글자에는 부처가 없고 부처라는 생각에는 부처가 없습니다. 부처, 중생, 마찬가지예요. 중생이라는 생각에는 중생이 없어요. 중생이라는 말, 중생이라는 이름, 중생이라는 글자에는 중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얻을 부처도 없고 버릴 중생도 없다.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중생을 버리고 부처를 얻고자 하는, 이 부처에 통하고자 하는, 이 깨달음에 통하고자 하는 뭐 이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 대승의 가르침을 들으면은 좀 놀랄 거예요. 대승에서는 부처가 곧 중생이고 중생이 곧 부처다 이렇게 가르치거든. 근데 자기 머릿속에서는 지금 이 내 안에 있는 뭐 이런 분별망상, 이 중생을 없애고 이 부처를 얻고자 하는 이런 심정으로 공부를 하실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자기 나름으로 뭐 수행을 한다든지 뭐 이럴 건데, 부처가 곧 중생이다. 중생이 곧 부처다. 이러면은 뭐 그런 말 들으면은 뭐가 맞는 게 아무것도 없지.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생각한 거하고 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부처 중생이라고 하는 건 다 이름이지 이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대상이 없습니다. 물었다. 30 이상을 갖추고서 중생을 제도하셨는데 어떻게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30 이상은 이 세존이죠, 세존. 이 세존이라고 하는 어쨌든 우리 이제 이 불교에서는 이 부처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마지막 사람이 석가모니예요, 석가모니. 이걸 마지막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마지막 사람이라고 또 얘기하니까 또 걸리네요. 왜냐하면은 교리로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까지를 또 어떤 교리에서는 과거불이라고 그래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불 제7번째 부처예요. 근데 또 불교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과거불이 있으면 현재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불이 있으면 미래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래불은 아직 오지 않은 부처님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냐면 이 불교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할 때 뭐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이론화시킨 건 아니지만 보통은 어떤 잣대로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냐면은 그냥 우리가 이 세간에서 쓸 때 과거다 그럼 지금이 아닌 어제 또는 1년 전 내가 태어난 해 이것도 과거잖아요. 이렇게 이 소시기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기도 하지만은 불교에서 보통 과거라고 할 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삼라만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 삼라만상, 저 태양도 있고 지구도 있고 달도 있고 은하수도 있는 지금 이 우주, 우리가 아는 우주, 이 우주가 생겨나기 전 우주를 과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지배라는 말은 안 맞는데 뭐라고 그러죠? 경전에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하늘세계 어떤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부처님은 주관이라고 해야 되나? 주관하고 있는 부처를 현재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미래는 뭐냐? 이제 이 우주가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생겨나서 성장해가지고 언젠가는 파괴돼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성주괴공이거든? 불교에서 얘기하는 성주괴공. 생겨나서 머물다가 파괴되고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우주 또는 우리가 현재라고 하는 이 현재는 성주괴공이라고 그래요. 불교 이론에서. 그럼 미래는 뭐냐? 이 우주가 다 없어지고 새로운 우주, 이게 미래예요, 미래. 이 미래불이 미륵불이라고 그러지. 그 미래의 세계는 누가 주관하냐? 어떤 부처님이 주관하냐? 미륵부처가 주관하는 거예요. 현재 불은 지금 이 우주를 주관하고 있는 부처를 불교에서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 부처라는 이름을 붙인 마지막 분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또 현재불 미래불을 만들어 놔가지고 또 안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쪽 측면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걸 깨달았다고 해서 부처라는 이름으로 안 썼어요. 부처라는 이름으로 안 썼습니다. 인도에서는 아라한이라는 이름으로 썼죠. 아라한이라는 이름으로 썼어요. 그리고 이제 대승불교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라는 말을 썼어요. 보디사트바라는 뜻인데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보살이라고 썼어요. 보살. 우리가 지금은 이제 보통 이제 여성분들을 보살님 그러고 남성분들을 거사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쓰는데 원보살이라고 대승불교에서 보살이라고 그럴 때는 보살이라는 말은 깨달은 중생이라는 말인데 대승불교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을 깨달은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이제 대승불교가 들어온 나라니까 우리나라는 보살이라는 말이 익숙해요. 뭐 관세음 보살 또는 뭐 지장보살, 문수보살, 뭐 보현보살 이런 말이 익숙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이 선이 나오면서부터 이 선에서는 조사라는 말을 썼어요. 조사라는 말을 쓰다가 한 700년 초기부터는 이제 육조 해능을 끝으로 중국의 이제 육조 해능을 끝으로 이제 그 뒤에 깨달은 사람을 선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다른데 다 똑같아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하고 이 아라한이라든지 이 보살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선사들이 깨달은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왜 다르지 않느냐? 이 마음이라고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했을 때 그 깨닫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 마음밖에 없거든. 자기가 이 분별에서 벗어난 그 마음밖에 없어요. 다른 마음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분별에서 벗어나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30 이상을 갖췄다라는 말은 이제 보통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통은 얘기를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이 몸에 갖추어진 어떤 특징을 32가지 모습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절에 가서 동상처럼 이렇게 깎아놓은 거 있잖아요. 바위에도 새겨놓고 나무로도 깎아놓은 이 모습이 시기별로 조금 다른데 그래도 이제 이 근거를 두고 있는 게 이 30 이상이에요. 이 30 이상이 기록돼 있거든. 이제 이 30 이상의 어떤 이 32가지 특징은 인도의 이제 전륜성왕의 어떤 이 모습에서 따왔다고 그래요. 이 전륜성왕이
그런 32가지 어떤 무슨 그런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귓볼이 뭐 길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상 보면 대부분 다 귓볼이 깁니다. 이 머리 모양은 좀 달라졌어요. 시대마다. 불상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이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곱슬머리는 전부 이 그리스 로마 이쪽에서 들어온 영향을 받은 거예요. 곱슬머리. 처음부터 곱슬머리가 아니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그쪽에서 영향을, 그 뭐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나, 뭐 하여튼 그쪽 영향을 받은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불교가 인도에서 아스코항 때 이제 굉장히 이렇게 중흥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불상이 없었어요. 인도는 뭐 불상을 이렇게 하는 이런 문화가 아니었어. 근데 이제 이 로마가 이 동쪽으로 자꾸 이제 이 정복해 들어오면서 이 문화가 이 서아시아 쪽에서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죠. 서로 영향을 받잖아요. 이탈리아 로마 이런 데 보세요. 맨날 뭐 돌 깎아서 건물 짓고 돌 깎아서 사람 형상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부처님을 모습을 이렇게 갖추어서 깎아 놓으면 사람들한테 얘기하기가 너무 편한 거야. 그냥 말로만 하다가 어떤 이 모습을 갖추어 놓으면은 말로 이렇게 설명할 때 훨씬 효과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30 이상을 갖췄다라는 말은 그러기 때문에 이제 화신부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사람의 몸을 받아서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분별망상하는 이 중생들을 49년 동안 교화하고 제도했는데 왜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딱 이 말이에요. 여래께서 제도할 중생은 진실로 없다 이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49년 동안 온갖 중생을 제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제도할 중생을 왜 없다고 하시지? 이 의문이에요. 이 말 하는 거예요.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역사적인 사실로 이게 다 알려진 건데 제도할 중생이 없다고 하니까 당연히 의문을 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똑같죠? 반야심경에서 무아니 빛을 쉬니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귀도 없고 뭐 몸도 없고 의식도 없다. 아니 이렇게 멀쩡하게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귀 있고 몸 있고 생각이 다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지? 무노사 진이라는 말도 반야심경에 나와요. 이 노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을 딱 두 자로만 표현했다고 봐야 되는데, 태어나고 죽는 것도 없다 이 말이잖아. 무노사는. 분명히 사람이라면 다 태어나서 죽는데 왜 없다고 그러지? 그런 의문하고 똑같은 의문이에요.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이거는 직접 보지. 코 있고 눈 있고 이런 건 직접 자기가 보고 있고, 입이 있으니까 말도 하고 눈이 있으니까 뭘 보아서 알고 밥도 먹고 숨도 쉬고 하잖아요.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직접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이거조차도 없다고 하는데 눈으로 보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 얘기로만 듣고 뭐 어디 책에서만 나오는 뭐 인도 2500년 전에 인도에 고타마 시다르타라는 사람이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성을 뛰쳐나가서 뭐 죽도록 수행을 하다가 어느 날 뭐 별이 반짝하는 걸 보고 깨달아서 49년 동안 온갖 중생 제도를 했다. 뭐 그까짓 뭐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건 어렵지도 않지. 뭐 지금 있는 코도 없다고 그러고 눈도 없다고 하는 판인데. 하여튼 그 의문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너무 당연한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깨달은 어떤 선사 또는 깨달은 사람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죠. 자기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을 묻고 있어. 근데 그럴 때는 좀 그렇게 물을 때는 그런 생각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명백한 사실이어 가지고 아무리 깨달은 사람도 이건 부정할 수 없을 거다. 뭐 이런 좀 기대 같은 마음도 있지 않아요? 49년 동안 온갖 중생을 제도를 하셨고 그분 때문에 어떤 이 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2500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어져 왔다. 뭐 이 명백한 사실이잖아. 근데 이걸 깨달은 사람이라고 달리 얘기할 어떤 길이 있을까? 뭐 이런 어떤 이런 심정, 이런 기대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있을 거예요. 저는 있었으니까. 황벽 선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황벽이 말했다. 무릇 모습 있는 건 모두 허망하다. 만약 모든 모습을 모습이 아니라고 본다면 열애를 보는 것이다. 부처와 중생은 모두 그대가 만든 허망한 견해이다. 뒤에 이제 뭐 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뒤에까지 한번 읽어 보죠. 단지 본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견해를 만들지만 부처라는 견해를 만들자마자 곧 부처에게 가로막히고 중생이라는 견해를 만들면 중생에게 가로막힌다. 범분이 성인이니 깨끗하니 더럽니 하는 등의 견해를 만들면 이들 견해는 모두 장애물이 되어 그대의 마음을 가로막는다. 그러므로 모두가 윤회를 이루니 마치 원숭이가 하나를 놓고 하나를 쥐고 하면서 쉴 날이 없는 것과 같다. 이런 어떤 질문에 대한 이 선사들의 이런 답을 자기가 이렇게 분별하는 이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의 의문을 풀어주는 뭐 또는 핵심을 찌르는 이런 답변이라고 절대 다가오질 않아요. 하여튼 제 경험으로는 그랬어요. 그냥 뭔 말을 하기는 하는데 뭐 틀린 말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뭔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냥 내가 진짜 그건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분이 49년 동안 온갖 중생들을 이 제도하고 이 구제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물은 거거든. 이 입장으로 묻는 거거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모습 있는 거 모습 이게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범소유상 계시엄망 이건데 모습 전부 허망하다. 그래서 모습을 모습 아님으로 보면 그거를 이제 열애라고 한다. 부처와 중생은 모두 네 스스로 만든 그냥 허망한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실은 이게 정답인데. 근데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답이라고 절대 느껴지질 않아요. 똑같아.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답이라고 절대 느껴지질 않아. 돌을 물었는데 손가락이나 세우고 책상이나 두드리고 말이 안 돼.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선의 가르침이나 이런 가르침에 익숙해지기가 또는 이런 가르침을 믿고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것 같고 세간에서 쓰는 말처럼 세간에서는 선문답이라는 말을 엉뚱한 소리 하는 걸 선문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문답하는 것 같아. 내가 물은 거나 좀 그러니까 사실이냐고 사실이 아니냐고 이거에 대해서는 똑부러지게 OX 딱 답해주. 그렇게 답을 안 해줘 보면은.
근데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늘 거기에 매여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냐고 사실이 아니냐고 또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 다 알았으니까 그게 옳은 거야 틀린 거야 이것만 알고 싶어 분별할 때는. 그게 자기의 허망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상상도 못해요. 네, 그게 옳은 일이고 또는 그런 일이고 또는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진짜로 있었던 일이고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이고 한다고 해서 그게 밝혀진다고 해서 자기 삶의 어떤 이 번뇌라고 하는 게 사라지냐? 죽었다 깨어나도 안 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게 옳은 건지를 몰라서 번뇌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반대예요. 자기한테 옳은 게 너무 많아서 번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옳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옳지 않은 것도 똑같이 많아지거든. 참 희한한 법칙이에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게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옳지 않은 것도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옳은 게 100개 있잖아요. 그럼 옳지 않은 게 100개가 생겨. 또는 역사적인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해서 자기 삶의 어떤 불만족이나 어떤 이 부족함이나 또는 이 번뇌나 이런 게 사라지냐? 그거 사라지면 우리 역사 공부만 하면 되지. 뭐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물리치고 통일 신라를 만들었냐 만들지 않았냐 이런 것만 공부하면 되지. 근데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우리 삶의 어떤 번뇌나 불만족을 없애줄 수가 없어요. 뭐 조금 이 생각에서 일어나는 호기심은 좀 충족시켜주는 면이 있겠지. 야, 그게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어떤 이 호기심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대. 그럼, 그렇구나. 이거는 충족시켜줄 수 있어요. 근데 이 불만족이나 번뇌는 못 없애줍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옳고 그름을 공부하는 곳이 아니에요. 또는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사실 아님을 따지고 헤아려도 어떤 이 현상, 이 모습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본질에 절대 접근을 못 합니다. 이 마음 공부는 본질을 공부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는.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그게 옳은 일이라고 하든 그런 일이라고 하든 그 하나하나 일의 진실, 이 근본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질 않아요. 생각이 있고 없고를 따지질 않아. 또는 생각이 뭐 좋은 생각이냐 안 좋은 생각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불안한 감정이냐 뭐 기쁜 감정이냐 이런 거 안 따져요. 그 따질 필요가 없거든. 불안한 감정을 불안하지 않은 감정으로 만드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다 이제 현상인데 다 상인데 그런 감정, 느낌, 생각은 전부 상인데 이 근본만 분명해버리면 그 현상이라고 하는 건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공부할 때는 우리가 이 번뇌라고 하는 게 이게 싫어서 이걸로부터 벗어나려고 공부를 하거든. 그게 목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 번뇌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이 자기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통해버리면 그냥 저절로 사라져버리거든.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번뇌가 있냐 없냐, 생각이 있냐 없냐, 불안, 두려움이 있냐 없냐가 목적이 아니야. 그냥 자기 본성에 통해버리면 그 나머지 것들은 그냥 저절로 다 사라져가지고 그냥 저절로 정리가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사실이냐 아니냐, 뭐 옳으냐 그러냐, 부처냐 중생이냐, 뭐 이거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본성에 통하는 거예요. 본성에.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거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얻는 것도 아니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자기 스스로기 때문에. 거기에 통하는 거예요. 30 이상을 갖추고서 중생을 제도하셨는데 어떻게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이 세간을 살았습니다. 세간을 살았다라고 하는 건 모습 세계 속에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모습 세계가 전부라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본 게 진실인 거고, 내 귀로 직접 들은 게 진실인 이런 세계 속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주장할 때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내가 내 눈으로 두 눈으로 직접 봤어. 내 귀로 직접 들었어. 뭐 그거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봤다는 거지. 그 모습과 소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진실을 경험했다는 게 아닙니다. 겨우 그러니까 이 껍데기 가지고 사실이다, 현실이다, 진실이다 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세간이라고 그래. 세간에서는 진짜냐 가짜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야. 옳으냐 그르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세간에서는. 모르겠어. 뭐 번뇌를 뭐 못 없애 준다 하더라도 자기한테는 중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마음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여기 이 기준이 이 마음 공부를 해도 강력하게 작동을 해요. 자꾸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옳으냐 옳지 않냐 뭐 어떤 의미 가치가 있냐 없냐 뭐 이익이냐 손해냐 이 강력한 기준이 막 작동을 한다니까. 체험을 해도 그렇습니다. 체험을 해도 체험한 힘이 약할 때는 계속 그 기준이 강력하게 작동을 해요. 물론 이제 체험을 제대로 하고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강력한 기준들이 녹아나가죠. 갈수록 녹습니다. 녹고 녹아가지고 뭐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경계도 흐려지고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뭐 이런 경계가 저절로 흐려져요. 흐려져. 그게 참 중요한 일이었는데 희한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일이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이 진실 하나가 진짜고 그냥 나머지는 그냥 인연 따라서 말 그대로 그냥 인연 따라서 이 모습 저 모습 이 소리 저 소리가 생기고 사라질 뿐이야. 그냥 나머지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이라고 여겼던 그런 일들은 이제는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질 뿐이고 이걸 실감해서 이게 여기에 이렇게 점점 익숙해지고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면 이 진짜라고 할 만한 건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진짜라고 할 만한 거는. 나머지는 전부 그냥 허망한 생각일 뿐이야. 허망한 생각이지. 100% 허망한 생각이죠. 마찬가지잖아요.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 49년 동안 중생제도를 하셨다. 그거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 아닌가요? 그게? 그러면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보자고.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쳐. 그건 자기 생각 아닌가요? 이건 사실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잖아. 49년 동안 많은 중생을 제도하셨다 하는 그 말에서도 자기 스스로 확인하고 분명히 해야 될 거는 석가모니라고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참 이 중생을 제도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자기 머릿속에 그려진 그 그림을 쫓아가지 마시고
49년 동안 온갖 중생을 제도하셨다. 그럴 때 그냥 자기 이 분별망상 착각이 그냥 제도가 돼버리면 되잖아. 이게 진짜잖아. 이게 진짜 부처님이 49년 동안 온갖 중생을 제도한 일의 진실입니다. 자기 중생이 제도되지 않으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49년 동안 온갖 중생을 제도했다. 이거는 말밖에 안 남아요. 말밖에. 자기 중생이 제도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49년 동안만 중생 제도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중생을 제도하고 계시는 거야. 이 순간에도. 근데 워낙 강력한 기준이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자기 생각인 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 생각이라고 상상도 못하죠. 왜? 그런 일이 사실로 있었다. 이 여기에 그냥 딱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 그냥 딱 잡혀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보는 곳이 다르죠.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묻고 있는 사람의 그 분별만 보는 겁니다. 분별만.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야. 그냥 분별을 하니까 보이는 거지.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생 제도를 하셨다. 이런 걸 어디서 듣고 있고 해가지고 그런 일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분별하고 있는 그것만 보이는 거야. 그것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허망한 생각에 대해서 에, 뭐라고 해야죠? 그 허망한 생각을 깨부수는 이 가르침을 펼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이 다른 거예요. 묻는 사람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답이 중요한 거고. 깨달은 사람이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는 뭐가 있었니 없었니 하고 분별하는 그 병만 보이는 거거든. 그게 병인데 있었다고 해도 병이고 없었다고 해도 병인데. 그래서 이런 말이 안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질문이 병이라고 상상도 못하고 있으니까. 모습 있는 것 모두 허망하다. 만약 모든 모습을 모습이 아니라고 본다면 열애를 보는 것이다. 부처와 중생은 모두 그대가 만든 허망한 견해이다. 이 말이에요. 딱 뭐 30 이상을 갖추고서 중생을 제도하셨다 그러는데 그럴 때는 30 이상을 갖춘 부처가 있고 제도 제도의 어떤 대상이라고 하는 이 중생이 있게 되잖아. 그게 다 그냥 너의 허망한 생각일 뿐이다.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은 모두 그대가 만든 허망한 견해이다 이러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분별하지 마라. 네 그 생각이 분별이다. 뭐가 자꾸 뭐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착각이고 분별이고 망상이다. 분별만 하지 마라. 임재 스님 같으면 그냥 소리를 확 하고 질렀겠죠. 그런 쓸데없는 분별하지 마라. 덕산 같으면 한 대 때렸겠지. 정신 차리라고. 우리 그러기도 하잖아요. 세속에서도. 어떤 때는 자기 감정이나 느낌에 휩싸여 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정신 차리라고 한번 이렇게 때리잖아. 똑같아요.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은 분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 생각하고 뭘 느끼고 뭘 말한다 하더라도 다 분별이야.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그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 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분별이 더 이상 분별이 아니야. 그 분별이 없어지고 무슨
부처의 깨달은 마음이 나온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분별이라고 했던 그 분별이 더 이상 분별이 아니에요. 그냥 실상문이고 진여문이지. 자기를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 생각, 느낀 감정이 그대로 실상문이고 진여문이지. 이 세상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한다 하시더라도 늘 그냥 제가 이거라고 하는 이 진실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다른 일은 없어. 이 세상에 다른 일은 없어요. 그냥 이 일이지. 그냥 일이에요. 일. 이거밖에 없어요. 이 일밖에 없어.